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27절에서 사실은 39절까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절에서 39절까지 이것을 하나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39절 이 두 개를 나눈 것은 하나는 이 레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레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한 이야기를 그냥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레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이시죠. 그리고 그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치유가 조금 달라요. 치료는 어떤 외과적인 또는 어떤 현상적인 병이 나아지는 과정을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과 완전에 대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지만 치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친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벌어져 주시지만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표적, 사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치료와 치유 또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병든 자야지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명의 그 병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병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병들었구나라고 하는 모습의 병든 사람도 있지만 이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것, 혼적인 걸 떠나서 어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병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병든 사람을 또 나누면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고요. 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 병든 것을 너무나 힘들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중풍병자나 그 나병 환자나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의 고통, 이걸 내발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내발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혼이 무너져 있고 영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일치가 안 돼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또 주님이 찾아간 사람,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또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주님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의사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병자들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육신에 병든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고 아예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병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을 그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더니 설문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안 지키느냐? 굉장히 법을 안 지키는 이 불법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봐서 이건 안전하구나. 그래서 빨간불은 지나가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법을 생각하고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약을 나눠 먹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이 약을 받으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서 한 60만 넘으면 우리가 서로 약을 나눠 먹는다 그래요. 이거 좋다고 이거 좋다고. 또는 감기약도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약은 약사에게, 그죠?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이 문제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병든 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으셔야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동은 뭐냐면요. 의사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출애굽기 있는 말씀에 보지만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진료받고 또 치료받고 그리고 치유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인으로 와서 내가 건강하다고 왔을 때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병,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가장 교만의 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내가 이 교회에 온다는 건 뭐냐면 의사신 하나님 앞에, 의사신 예수님 앞에 내 몸을 진료받는다. 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치료받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의사이신 주님이 그의 병이죠. 어떻게 보면 내발적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를 부르세요.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대한 고통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무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부유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족장인과 그 다음에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유케 되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모든 영역들이 결국에는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관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부자와 신약의 부자가 다릅니다. 구약의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신약에서의 부자는요,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부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부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 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 다시 말해서 세리를 죄인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가지고서 자기가 사병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 세리가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세리가 어떻게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이 고민이에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레위잖아요. 이 레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큰 민족이 있어도 지극히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들한테 알게끔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누구를 세우시냐면 레위를 세우세요. 이 레위 족속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뭐 하시냐?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에겐 땅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확해야 될 어떤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 12족속에게 10의 1조를 받아요. 여러분 12사람들한테 10%씩 받으면 이 사람은 120이 되고 나머지는 90이 되잖아요. 그럼 30%를 더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레위 족속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0%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족속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40%, 50% 이상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요? 이름값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이 사람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계산합니다. 계량해야 돼요. 계수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 2%, 뭐 5%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자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세금을 누구에게 받을 건가 다 기록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서도 만들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라고 하는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름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름의 레위예요.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원래 아람어를 썼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도 사용했고 라틴어도 사용했고 4개의 국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아람어의 이름은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죠. 마음에 이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적인 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그 해방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은 뭐예요? 셀이라고 하는 로마의 개라고 하는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상과 이게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보신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죠. 이 레위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고통이 직업의 고통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이랬던 저랬던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 종교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종교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교 사회 속에서 늘 외면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이 그런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는 거죠.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주님이 보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직업이든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게 마태의 고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선포인 것처럼 믿음의 선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바라고 있는,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마지막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것보다도 이 민족을 향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보신 것을 보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제가 어디 그 권리 포기라고 하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뭐 권리 포기가 뭐가 있지? 내가 뭘 권리를 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권리 포기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권리를 달라고 하세요. 아니, 뭐가 있어야지 권리를 포기하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거는 그냥 쉬울 수 있어요. 저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러분, 세리예요. 욕 먹어서 돈 번 거예요. 욕 먹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죄받으면서 자신의 것을 다 긁어 모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의 믿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레위의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가 회개의 증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통,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게, 또는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이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보셔서 그가 그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냥 바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요. 여러분, 하나의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광야로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4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 4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마라의 샘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마라라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쓰다라는 샘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샘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를 던지라고, 그 나무를 던지고 나니까 물이 달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셈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기쁨의 셈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그 속에 과정 속에 세 가지의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25절에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이 아닌데 이후에 거기서부터 지금 이 마라의 이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시험할 거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거,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언제 세워지냐면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는 것으로부터 율례와 법도가 시작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서 마라의 샘물에서부터 법도와 율례를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마라의 샘물을 경험했던 것 이후에 이제 모든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고통과 이후의 고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의 고통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지 않은 고통이 있고 율례와 법도를 정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율례와 법도를 정한 고통은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고통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의 고통은 달라요. 죄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무슨 죄인지, 만약에 여러분 레위가 세리가 된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약속이 있는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율례와 법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율례와 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율례와 법도예요. 사람들은 그 율례와 법도를 저주냐 축복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례와 법도의 정신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죄로부터 왔는지, 조상의 죄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죄로부터 이것이 됐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그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할 뿐인 거예요. 그 선택이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이 내가 그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선택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죄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마라의 샘으로부터 거기까지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고통을 다시 해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두 번째 고통이에요. 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라라고 하는 이 고통은 새롭게 거기서부터 새롭게 주시는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마라의 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마라의 샘 속에서 내가 그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계속 괴로워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말씀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사람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한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말씀이 생깁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만난 것 같다고. 여러분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는요.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27절이에요. 마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은 옐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옐림에 12샘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완전수예요. 그리고 그 엘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셈이에요.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너 한번 고통당하고 살아봐 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마라를 통과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모든 아픔과 상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림이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샘물이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계속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엘림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가 아니라 엘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까? 저는 여러분 여기에 레위의 믿음의 반응을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서 레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레위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잔치를 베푼 것이 레위의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의사 예수님이에요.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는 자기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보통 우리 잔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고백하는 잔치예요. 여러분 이 잔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병들 수 있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푸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 줄 알았냐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도를 3번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냥 가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게 9절에서 나오는 9절 10절에서 설명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첫 번째의 응답이었어요. 나 그냥 그걸로 족하구나. 그런데 두 번째예요. 그 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거는 또 다른 관점이었어요. 아니,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연약함에 대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요,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건강하다고 사람에게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진찰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가 다 뭐예요? 말아예요. 우리에게 쓴 물이고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고. 우리가요, 교회가 가면을 벗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거죠. 웬만하면 약한 거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부족한 거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괜찮은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뭔가 가르치는 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거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 약함을 알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잔치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무슨 잔치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잔치 베풀어, 이런 잔치 아니에요. 무슨 잔치예요? 죄인들의 잔치. 죄인의 잔치를 베푸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죄인의 잔치 속에 누가 주인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초대는 레위가 했지만 그 잔치의 진짜 주인은 의사이신 주님이시죠.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레위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회개의 역사는 레위 한 사람으로만 끝날 건데 말씀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잔치는 세리와 죄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율법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증하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기대어 누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기대어서 누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의사이신 주님 앞에 그들이 있는 건데 그들은 어떤 율법의 그 정신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다들 이렇게 드러나서 우아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아하게 누워있는 그 마음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기쁨이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 두렵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누러넣어서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는 예배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레위가 주인이 아니고 각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요. 여러분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우리가 뭐냐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착각, 그 오해로부터 떠난 것이 중요한 건데,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자신의 깊은 영혼의 자리까지 인식하고 있는 그 건강함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라는 게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라고 하는 것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지중에 짓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의사 앞에 있는 진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사 앞에 진찰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뭐예요? 어떤 겁니까? 내 몸을 다 내어드리고 내 몸을 다 그들에게 맡겨서 진짜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진단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병이 걷잡을 수 없는 병이 돼서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레위가 가지고 있던 믿음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만약에 부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다 가졌을 거예요. 권력이라고 했으면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민이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 영혼까지 자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레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오늘 레위라는 이 마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꾼의 신앙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레위의 믿음,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의 신앙을 오늘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